오늘은 읽은 창세기 25장 말씀으로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할 축복과 맹세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부터 야곱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죠. 야곱은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인물 중에 가장 욕심이 많은 사람으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욕심 때문에 형 에서를 속이죠. 그리고 아버지 이삭도 속입니다. 그리고 도망자의 신분을 갖게 되고 도망쳤던 밧단 아람의 삼촌 라반도 속이고 또 라반에게 속임을 당하는, 정말 속고 속이는 그런 인생의 이 대명사처럼 우리에게 기억되어져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것이 야곱의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도 늘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바라며 복받는 인생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원했던 사람. 그래서 야복 강가에서 나를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내가 놓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겼다라고, 너는 이제 더 이상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을 것이다. 남을 속이는 자, 뒷 발꿈치를 잡는 자라고 불리우지 않을 것이다. 너를 이스라엘로 부를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나와 같은 인생도 야곱처럼 변화되어서 복받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간절한 소망의 롤 모델처럼 보여지는 그런 사람이 바로 야곱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과 다음 주에 우리가 나눌 말씀은 야곱의 인생 가운데에서도 아주 젊을 때 일어났던 사건, 두 가지 사건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이 사건이 중요한 이유는 야곱의 인생의 중요한 방향성을 결정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팥죽으로 형 에서에게서 장자권을 산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야곱의 인생의 방향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읽은 말씀 27절부터 33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27절부터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물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쏘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릴 때에 경험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어릴 때 경험하는 것이 자신의 인생의 방향이 되어지기도 하죠. 어릴 때 피아노를 이렇게 연주한 이 아이는요, 이 음악의 세계가 열려서 피아노 연주자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어릴 때 어떻게 운동을 했는데 그 운동한 것이 그 사람의 인생을 운동선수로 방향을 정하게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맹자의 어머니는 맹자의 가정 환경을 위해서 몇 번 이사를 했다고 우리가 기억하고 있죠. 3번 이사를 했다고. 그래서 맹모 삼천지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만큼 환경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환경에 따라서 방향이 정해지는 거예요. 그림을 한 가지 좀 보여드릴 텐데요. 첫 번째 그림, 이제 1년이라는 그 시간을 이렇게 한번 좀 표현을 해봤어요. 여러분, 1년이라는 이 시간을 표현해 보면 그 출발점에 하루라고 하는 점을 만약에 찍는다면 그 점은 아마 이렇게 1년 동안 큰 변화를 이루더라도 출발점에서는 이렇게 비슷비슷하다는 거죠. 예를 들면 오늘 내가 열심히 살거나 열심히 살지 않은 것, 그것이 뭐 열심히 살아도 하루 동안 열심히 살고 열심히 못 살아도 하루 동안 열심히 못 산 것인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1년이 되어지면
이제 점점 방향이 벌어지는 거죠. 이것을 이제 100년이라고 놓고 보면, 다음 그림 보여주시면 100년이라고 놓고 보면 더 점점 격차가 벌어지는 거죠. 마치 이 니느웨로 가라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기 위해서 욥바에 있는 항구로 내려가서 배를 탑니다. 여러분, 그 욥바에는 니느웨로 가는 배도 있고 다시스로 가는 배도 있어요. 그 배는 다 욥바라는 항구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방향의 배를 타느냐에 따라서 시간이 지나갈수록 한 배는 니느웨로, 한 배는 다시스로 가는 거예요. 그 욥바라는 항구에 있을 때는 그냥 항구에 있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격차가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릴 때의 경험이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릴 때, 제가 아마 목회자가 된 것도 어릴 때 아버지가 목회하시는 모습을 보고, 제가 어릴 때부터 목사가 된다고 그랬거든요. 교회 이름도 지어놨어요. 샛별교회 목사 된다고. 샛별 유치원 다녔었거든요. 그래서 샛별 유치원 다녔으니까 샛별교회 목사는 되지 못하고 금호중앙교회 목사가 됐지만, 어릴 때 이제 군목이신 아버지가 이렇게 이사를 많이 가게 되면 집사님들이, 광구가 너 이제 얼굴 못 보면 어떡하니? 저 나중에 텔레비전에 유명한 목사님 돼서 나올 테니까 그때 보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뭐 제가 제 입으로 어릴 때부터 떡잎이 달랐다고 얘기하면 좀 민망하겠죠. 어릴 때의 경험이 참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야곱이 이런 속고 속이는 인생을 살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의 어릴 때의 경험이 굉장히 야곱에게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어떤 경험을 하게 됐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야곱이 아이들이 성장하였다. 27절 말씀을 자막으로 한번 보여주겠습니까? 아이들이 장성했지만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청년이나 청소년, 10대나 20대 그런 나이였을 거예요. 에서는 사냥을 좋아해서 들사람이 되었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장막에 늘 거주했다라는 거예요.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 먹는 걸 좋아했어요. 그래서 에서를 사랑했습니다. 리브가는 야곱을 좋아했어요. 사실은 부모가 다 자녀를 좋아해야 되는데, 이 가정은 특별히 에서는 이삭이 좋아하고 야곱은 리브가가 좋아하고 이런 가정이었다는 거예요. 28절, 29절 말씀을 보면 야곱이 죽을 쓰고 있었다는 것이죠. 29절 자막으로 보여주시면, 야곱이 죽을 썼더니, 여러분, 야곱이 죽을 썼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야곱이 특별한 어떤 목적이나 뭐 죽을 써서 형을 보니까 형의 털이 많고 붉으니까 팥죽을 만들어서 형을 배고플 때에 속여서 뭐 이렇게 죽을 쓰는 게 아니었을 거예요. 그냥 일상생활의 모습으로 죽을 썼을 거예요. 죽을 쓰면 이 죽을 써서 나 혼자 한번 먹어야지 이렇게 할까요? 아니면 에서도 먹고 이삭도 먹고 리브가도 먹고 온 가족들이 다 먹고 했을까요? 혼자만 먹었을까요? 가족들이 같이 먹었을까요? 같이 먹었겠죠. 같이 먹었을 거예요. 야곱이 그냥 일상생활처럼 죽을 막 씁니다. 근데 에서가 들이닥쳐서 배고파 먹을 거 없나? 근데 마침 동생 야곱이 죽을 쓰고 있는 거예요. 야, 너 죽 좀 빨리 써라. 형은 아무것도 모르는, 그렇게 재촉한다고 죽이 써지는 게 아니야. 좀 기다려. 모르겠어. 빨리 해. 내가 정말 죽게 생겼어. 재촉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도, 야, 너 빨리 좀 해봐. 뭐 이랬겠죠. 그리고 야곱이 뭐 큰 의미를 갖지 않고 그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아이고, 장자권이라도 나한테 팔면 좀 빨리 쏘보도록 한번 노력이나 좀 해보지 뭐. 장자권이고 뭐고 네가 뭐든지 내가 줄게. 죽만 당장 데려간다면 내가 뭐든지 써줄게. 뭐든지 내가 해줄게. 아마 뭐 이런 대화가 아마 이루어졌을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의 대목에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 장자권이라는 이 이야기는요, 쉽게 그냥 이야기할 수 있는 주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장자권은 아버지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날이 가까울 때쯤에는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뭔가 재산이나 형제들 가운데 분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때쯤 이제 뭔가 얘기를 하는 일이지, 아버지가 이삭이 아직 있고 그런데 장자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이게 맥락이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 보면 둘째 아들이 나한테 유산을 주십시오, 어차피 아버지 돌아가시면 내가 받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정말 맞지 않은 게, 그건 아버지한테 굉장히 무례한 요구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무리한 요구이자 무례한 요구예요. 그러니까 장자권을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사실은 우리는 그냥 성경을 너무나 익숙하게 읽으니까 그냥 장자권을 팔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이게 쉽사리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주제가 아니라는 거죠. 제가 이걸 좀 설명하기 위해서 영상을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영상을 우리 짧은 영상인데 영상을 우리 같이 한번 보고 함께 또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친구를 처음 보시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작년부터 이제 트롯 열풍이 불었는데, 트롯 열풍을 불게 한 장본인 중에 한 명, 올해 11살이에요. 올해. 작년에 10살이었고 2017년에 만 6살 나이에 전국 노래자랑 나와서 트로트를 불러가지고, 6살짜리면요 우리 유아유치부에 있는 어린 아이예요. 그런데 그때 이제 전국 노래자랑 사회 보는 송혜 씨를 정말 이렇게 깜짝 놀래키는, 여러분 10살짜리가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보통 이제 이렇게 해서 뽕필이 있다고 하잖아요. 뽕필. 뽕짝을 부르는 필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냥 홍자머니다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홍자머니다 이렇게 꺾잖아요. 네. 어떻게 저도 좀 가능성이 있어 보이십니까? 네. 여러분, 이 홍자먼, 얘 좀 평범한 아이인가요? 좀 특별한 아이인가요? 평범한 아이예요? 좀 특별한 아이예요? 여러분, 이 홍자머니가 어떻게 10살짜리인데 다른 애들은 뭐 아기 상어 뚜뚜루뚜루 이런 노래를 부르거나, 아니면 예전에 동요를 불렀잖아요. 동요를 안 부르고 어릴 때부터 왜 내가 바로 홍자머니다 이런 노래를 부를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 아이가 이런 트로트를 불러서 10살짜리인데 트로트 가수가 될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홍자먼 이 친구의 이 상황을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냥 추측을 한번 해볼 수는 있겠죠. 어떻게 이 10살짜리 아이가 트로트 가수가 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트로트 가수가 될 수 있었을까요? 주변에 트로트를 굉장히 싫어했겠죠. 좀 대답을 해주셔야지 제가 좀 설교를 진행할 수 있는데, 아마도 엄마 아빠나 할아버지 할머니가 트로트를 아주 좋아하셨겠죠. 맞나요, 여러분? 그랬을 거예요. 어릴 때부터 트로트를 들었을 거예요. 어릴 때부터 클래식을 들었는데 이 아이가 클래식을 듣고 뽕짝에 대한 영감을 받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누군가가 트로트를 옆에 있는 사람이 부르기도 하고 했는데,
뭐 의도적으로 이 아이한테 트로트를 가르치려고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어느 날 이 아이가 갑자기 트로트를 불러서 어른들을 깜짝 놀리켰을 거예요. 아니 2살짜리가 3살짜리가 꺾기를 하다니, 이렇게 꺾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트로트를 부르는 거예요. 다른 노래보다 트로트를 부르는 거예요. 트로트만 나오면 막 신나게 반응을 하고, 트로트만 나오면, 방송 중에도 어린이 프로 나오면 시무룩하게 했다가 트로트만 나오면 막 신나서 막 노래를 부르고 막 그랬겠죠. 그러니까 이 10살짜리가 이렇게 트로트를 부르겠죠. 뭐 다른 방송들도 보니까 이 친구가 정말 뽕짝을 정말 기가 막히게 부르더라고요. 뭐 이 친구 말고도 몇 명 있죠, 여러분. 뭐 설교보다 더 은혜를 받으시면 안 됩니다, 이거.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특별한 환경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 아이가 노출이 되어서 다른 아이들하고 다른 그런 트로트를 부르게 되었으리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대학교 때 한번 입주과외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입주과외. 저희 아버지하고 군생활을 같이 하셨던 그 분이신데, 그 아들이 민철이라고 하는 아이였어요. 그래서 그 집에, 삼성동에 있는 그 집에 가서 제가 그 집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이제 영어 선생님을 했던 거죠. 저는 대학교 2학년쯤 됐었고 그 아이는 고등학교 1학년인가 2학년 됐었어요. 뭐 늘 거기서 먹고 자고 하니까 운동하러 가기도 하고 뭐 밥 먹으러 가기도 하고 늘 같이 지냈죠. 그런데 그 친구가 길을 걸어가면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형, 여기는 땅값이 얼마고 길 건너면 땅값이 또 싸. 저 건물은 언제 지어진 건물인데 저거는 좀 시세 가치가 별로 없고 살려면 저 건물을 사야 되고. 얘가요 부동산 전문가예요. 그래서 제가, 야 민철아, 너는 고등학교 1학년밖에 안 되는 애가 어떻게 이걸 아니? 하여튼간 형, 내 말을 명심해 들어. 땅이야 땅. 뭐 이렇게 얘기하고 땅이 안 되면 건물을 사든가. 뭐 고등학생이 벌써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랑 이렇게 길거리를 가면 다른 얘기를 한 적은 거의 없어요. 보통 고등학생 애들이 좋아할 만한 뭐 운동을 얘기나 무슨 연애 얘기나 음악 얘기나 이런 건 얘기 안 해요. 저기는 땅값이 얼마고 저기는 얼마고 저기는 얼마가 올랐고 저기는 얼마가 떨어졌고 저기는 앞으로 개발이 될 거고 저기는 개발이 된다고 하지만 개발이 안 될 거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고등학교 1학년 민철이는 어떻게 고등학교 1학년 나이에 그렇게 부동산 전문가가 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부동산 전문가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렇죠. 엄마 아빠 얘기 들은 거예요. 엄마 아빠가 집에서 날 건물이 어디가 좋고 어디가 좋고 얘가 밥 먹으면서도 듣고 소파에 있으면서 듣고 계속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전문가가 된 거예요. 여러분, 뭐 부동산 전문가가 잘못되고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부동산 얘기를 열심히 들으면 부동산 전문가가 되고 뽕짝을 열심히 들으면, 뽕짝이라고 얘기하면 좀 그렇죠, 트로트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부모가 어려서부터 열심히 집에서 책을 읽으면 아이들도 따라서 책을 읽고, 부모가 열심히 운동을 하면 아이들도 운동에 관심을 갖고. 여러분, 그런 환경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에서와 야곱이 어렸을 때부터 장자권이라는 것을 가지고 부모님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많이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10대, 20대 아이들이 장자의 권리, 장자가 가질 수 있는 법적인 권리, 유산을 몇 % 받을 수 있는지 이런 거를 벌써부터 연구하는, 그래서 아이들이 만날 때마다 나는 앞으로 유산을 얼마 받을 거야 이런 거 얘기를 하는 애들이 있나요? 없어요. 지금이나 그때나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 이야기를 계속 들었을 거예요. 왜 들었을까요?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40에 결혼해서 60에 아이를 낳았는데 태중에서 싸워요. 하나님이 어찌된 일입니까? 쌍둥이가 있다. 두 민족이 있다. 그런데 이삭 꼭 기억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야. 하나님 분명히 말씀해 주셨죠. 근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삭이 아멘으로 받았나요? 마음에 들어 했나요? 아니면 그렇게 아멘으로 달갑게 받아들이지 않았나요? 달갑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삭은 에서를 좋아했어요. 아니, 하나님이 왜 하필이면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겨야지, 동생이 형을 섬겨야지. 그리고 태어나 보니까 에서는 막 사냥감도 잡아오고 막 맛있는 고기도 해주고, 나는 에서는 정말 더 똑같은 두 아들인데 에서는 마음에 있는데 야곱은 이게 그럼 맨날 집에 있고 음식만 만들고, 야곱은 앞으로 커서 뭐가 될는지, 야곱이 에서 반만 닮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이삭이 했겠죠. 그리고 어려서부터 두 쌍둥이 아들을 앉혀놓고 그런 얘기를 했겠죠. 자, 이제 똑바로 들어라. 야곱, 에서는 네 형이야. 쌍둥이라고 형 무시하면 안 돼. 형이야. 형이 장남이야. 장남에게는 어떤 권리가 있는지 알아? 이런 권리가 있어. 야곱, 너 똑똑히 기억해. 쌍둥이라고 형 절대로 무시하면 안 돼. 그런 얘기들을 어려서부터 해줬을 거예요. 왜 해줬을까요? 왜 해줬을까요? 하나님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그런 얘기를 해줬을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어려서부터 장자권에 대해서, 장자권, 그러니까 일상생활 속에서도 장자권이라도 주면 팥죽을 조금 일찍이라도 쑥이라도 해볼까, 이런 얘기를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요, 어릴 때 야곱과 에서가 들어야 될 이야기는 어떤 얘기였냐면, 얘들아 여기 앉아봐라. 아빠가 너희들한테 꼭 해줄 얘기가 있다. 아빠가 40살에 늦게 결혼을 해서 20년 동안 아이를 갖지 못하고 20년 만에 너희를 낳았다. 너희가 뱃속에 쌍둥이를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고 말씀해 주셨다. 아빠가 분명히 깨달아 아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야. 에서 네가 동생을 섬기는 일이 반드시 올 텐데 그래도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 하나님이 너한테도 따로 복을 주실 거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꼭 기억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걸 꼭 기억해. 이렇게 자녀들에게 자녀 신앙 교육을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야곱과 에서가 장자권을 가지고 속고 속이는 일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어려서부터 아버지인 목사님께서 늘 그런 얘기 하셨어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다. 오늘 찬양도 모든 게 하나님 없어서는 정말 우리 집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뭐 좀 맛있는 거 먹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맛있는 것도 먹는다. 어디 이렇게 놀러 가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놀러 간다. 늘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구나 라는 거를 어려서부터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인생의 방향성이 되는 거예요. 인생의 방향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동산을 열심히 들으면 부동산 전문가가 되고, 트로트를 열심히 들으면 트로트 전문가가 되고, 장자권에 대한 이야기를 어릴 때부터 열심히 하면 나도 모르게 이 장자에 받을 권리를 관심을 갖고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기억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나는 우리의 자녀손들을 어떤 전문가로 키우고 싶은가? 어떤 전문가로 키웠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잠언 22장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잠언 22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도 있고 진리라고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꼭 기억해. 하나님 떠나서는 우리가 살 수가 없다. 하나님 떠나서는 우리가 살 수가 없다. 다른 거 다 없어도 하나님만 계시면 된다. 아이들에게 가르쳐야만 하는 거예요. 목사님, 벌써 나이가 많이 들고 이미 그러면 늦어버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자녀 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자녀 손들이 기도하는 아이들, 기도하는 자녀,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녀, 늘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 예배하는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십자가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녀들, 자녀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저희가 이제 다음 주에는 어린이 주일이에요. 그 다음 주는 어버이 주일이에요.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교육부에서 부모님들과 말씀 암송하는 그런 걸 해요. 어릴 때부터 자녀들을 말씀 암송하기 위해서 부모님하고 같이 말씀 암송하면 선물 주고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말씀을 암송하는 것은 그들의 인생 가운데 아주 중요한 방향을 결정하는, 너무나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그런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애들한테 말씀 암송해라 그러면 애들이 말씀 암송 잘 하나요? 말씀 암송해라 그러면 애들이 어떻게 얘기할까요? 아빠는 안 하면서 왜 나한테 시켜요? 아니, 할머니는 안 하면서 왜 나한테 시켜요? 이렇게 해야죠. 요새 애들은요, 이게 영악해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말씀 암송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말씀 암송해야 되는 거예요. 같이 해보자, 같이 해보자. 할머니는 잘 알겠지만, 할머니는 너희 때는 정말 청명했는데 나이가 들으니까 이제 10번 읽어서 안 외워지던 게 100번 읽어야 외워져. 그렇지만 할머니도 열심히 외우려고 노력한다. 너 할머니랑 누가 먼저 외우나 한번 해볼까? 그리고 자녀들에게 말씀 같이 암송하고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거, 함께 기도하는 거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자녀들에게, 자녀손들에게 가르치면 그것이 여러분의 자녀들과 자녀손들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해 주게 된다는 거예요. 방향을 결정해 주는. 어쩌면 야곱과 에서가 이렇게 속고 속이며 떠나서 살지 않았어도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삭이 그것을 분명하게 어릴 때부터 가르쳐 주었더라고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어려서부터 마땅히 행할 길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라. 여러분의 자녀들, 자녀손들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는, 그리하여 말씀의 사람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예배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세워지는 여러분의 자녀손들과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금호 중앙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31절부터 34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시작.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야곱은 팥죽으로 장자권, 장자의 명분을 삽니다.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권리를 팔아버리죠. 여러분, 무언가 거래를 할 때는요, 이게 비슷한 가치가 있어야 거래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제가 이렇게 컵 뚜껑이 있고요, 여기 스마트폰이 있는데요, 누가 이 스마트폰하고 컵 뚜껑을 바꾸자 그러면 여러분, 누가 더 손해죠?
핸드폰 팔려고 하는 사람 손해겠죠. 왜냐하면 컵뚜껑보다는 핸드폰이 훨씬 더 가치가 있는 거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게 그냥 보통 컵뚜껑이 아니고요, 고려청자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려청자. 누가 손해요 그러면? 고려청자가 손해죠. 네. 그러니까 가치가 있는 걸 서로 바꾸는 거지, 고려청자를 핸드폰하고 바꾸자 그러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 거예요. 여러분, 장자권하고 팥죽하고 좀 바꿀 만한 그런 겁니까? 아니면 바꿀 수 없을 만한, 이게 서로 가치가 다른 건가요? 가치가 다른 거죠. 바꿀 만한 게 아니에요. 장자권은 팥죽 한 그릇으로 살 만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 거래가 좀 이상한 거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지하게 하는 그런 거래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셨는데, 제가 설교들을 다는 아니지만 여러 편의 설교를 유튜브로 듣기도 하고 책으로 보기도 했는데, 그런데 여러 가지 해석이 있더라고요. 야곱이 형한테 장자권을 빼앗기 위해서 정성스럽게 팥죽을 쑤어서 형이 배고플 그 타이밍에 탁 이 팥죽으로 의도를 가지고 했다, 뭐 이런 해석도 있고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어요. 뭐 그것은 성경에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뭐 그게 틀렸다 맞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저는 이게 정말 거래 같은 거래를 하려고 한 건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서로 가치가 맞지 않기 때문이죠. 그럼 만약에 야곱이 작정을 하고 형한테 장자권을 살려고 정말 팥죽을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팥죽을 쏘았다면, 그리고 장자권을 옳거니 오늘 형이 걸려들었다 하고 장자권을 가졌더라면 25장 끝나고 26장에 어떤 구절이 나와야 되냐면요, 야곱이 에서를 데리고 이삭 앞으로 가서 공증을 받는 장면이 나올 거예요. 아버지, 형이 오늘 장자권을 저한테 넘겼어요. 제가 팥죽으로,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팥죽으로 정당하게 샀으니까 이 장자권 제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장면이 안 나와요. 그냥 이 이야기는 그냥 에서와 야곱이 그냥 해프닝처럼 이루어진 것처럼 쑥 지나가 버리고, 26장에는 이삭이 그랄 왕 아비멜렉의 종들과 이 우물로 다투는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그냥 너무 심각하게 팥죽으로 장자권을 샀다 이렇게 볼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눈여겨볼 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이 33절의 말씀이에요. 33절. 33절 다시 한번 볼까요? 33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맹세했어요. 에서가 이 맹세가 어떤 의미인지를 잘 알고 맹세를 했을까요? 잘 모르고 그냥 맹세를 했을까요? 잘 알고 이 계약 조건이, 우리가 뭔가를 계약할 때 계약 조건이 잘 따져보고 에서가 계약한 걸까요? 그냥 그래 맹세할게 이러고 했을까요? 맹세할게 이러고 그냥 한 거예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으니까 맹세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맹세는요, 설교의 제목처럼 절대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것인데 맹세를 가볍게 여겼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은 맹세하시는 하나님, 약속하시는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신약, 구약 하잖아요. 구약의 그 약, 이게 뭐죠? 약속이라는 뜻이잖아요. 구약의 약속, 옛날 약속, 신약, 새로운 약속, 약속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삶 가운데 저지를 수 있는 큰 잘못은요, 이 맹세를 마치 예약처럼 쉽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약은요, 그냥 예약할 수도 있고 예약을 지킬 수도 있고 안 지킬 수도 있고, 예약은 뭐 지켜야 될 수 있으면 지켜야 되지만, 여러분 식당 예약했어요. 근데 식당 예약을 지키지 못하면 뭐 감옥 가나요?
그럼 감옥 가나요? 아니죠. 여러분, 식당에 예약 안 지켰다고 감옥 가지는 않아요. 세상의 법규를, 법의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감옥에 갈 수도 있죠. 근데 식당 예약 안 지킨다고 감옥에 가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가 맹세를 마치 예약처럼 쉽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맹세와 약속을 쉽게 생각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맹세가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면,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은 쉽게 맹세를 안 지키려면 아예 맹세를 하지조차 말라고까지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5장 34절에서 36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자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맹세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 당시에 내가 하늘을 두고 맹세하는데, 내가 땅을 두고 맹세하는데, 저 예루살렘 성을 두고 맹세하는데, 내 머리를 두고 맹세하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자꾸 맹세를 하는 거예요. 근데 맹세를 해놓고 맹세를 안 지키는 거예요. 맹세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약속을 합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 주로 약속을 하죠. 하나님, 내년은, 올 한 해는 열심히 새벽 예배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성경 읽겠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또 연말 연초에 직분을 받을 때에 우리가 약속해요. 하나님, 이 직분 열심히 잘 감당하겠습니다. 때로는 목적을 가지고 헌금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이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맹세를 합니다. 선교사로 나가겠습니다. 목회자로 나가겠습니다. 아니, 우리 자녀를 선교사로 드리겠습니다. 목회자로 드리겠습니다. 그럼 그런 약속들 최소한 한 번 이상은 다 해보셨을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그 약속을 잘 지키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그냥 약속만 하고 잘 지키지 못하는 경우도 있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저는 바둑을 전혀 두지는 못하는데요, 이 바둑 용어인데 복귀한다고 그러죠. 여태까지 졌던 바둑을 거꾸로 이렇게 거슬러 가면서 내가 어디서부터 뭘 잘못했는가, 이걸 생각을 하는 걸 복귀한다고 그러는데, 우리의 인생을 잘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한 약속들이 있는지, 그 약속을 나는 어떻게 지키고 있는지 잘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의 사람으로 살겠다고 눈물을 흘리면서 약속했는데 그 약속을 온데간데 잊어버리고 살아온 나의 모습은 있지 않은지,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충성봉사한다고 약속했는데 그 약속은 온데간데 사라져버린 우리의 삶이 나의 현실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얘기하죠. 하나님, 왜 하나님이 성경 가운데 이렇게 약속을 하셔놓고 약속을 안 지키십니까? 하나님 분명히 지켜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부족함 없게 하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밥 먹듯이 약속을 어기면서 왜 나한테만 약속을 지키라고 하냐? 너는 그렇게 약속을 안 지키면서 왜 나한테는 약속을 지키라고 하냐? 반대로, 하나님, 저 너무 연약하고 저 너무 부족하고 너무 능력도 없고 하는 거 아시죠? 그런데 제가 하나님 앞에 한 약속 지키려고 열심히 노력했어요. 열심히 노력했어요. 하나님 그건 아실 거예요. 제가 온전하게 다 지키지는 못했을지라도 열심히 지키려고 노력했어요. 기도의 사람 되겠다고 했는데 제가 정말 눈 못 뜰 정도로 피곤한 날 빼놓고는 정말 그래도 막 꼬집어 가면서 잠을 깨서 다 새벽 제대로 나와서 기도한 거 하나님 다 아시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래,
내가 알지. 네가 열심히 약속을 지키려고 했던 거 내가 너무나 잘 알지. 그래서 나도 약속 지킬 거야. 내가 너 지켜주겠다고 했지? 내가 너 지켜줄 거야. 내가 너 부족함 없게 한다고 약속했지? 내가 그거 지킬 거야. 내가 너의 자녀들과 자녀 손들에게 복을 주겠다고 약속했지? 그거 내가 지킬 거야. 나 약속의 하나님이거든. 나 약속하면 지키는 하나님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과 에서는 이 맹세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모른 채로 그냥 맹세할게, 맹세해, 장자권 준다니까, 그리고 맹세를 해버립니다. 그런데 그 맹세를 야곱과 에서 말고 듣고 계시는 분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어요. 그리고 그 맹세가 야곱과 에서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맹세한, 약속한 것들 잘 우리가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부족하고 좀 힘들어도 열심히 그 약속을 지키려고 애쓰고 노력을 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삶을 잘한다, 내가 너하고 한 약속 잘 지킬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하게 잘 지키는 그런 금호중앙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대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자녀 손과 금호중앙교회 위에 약속하신 하늘의 복을 풍성하게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